입니다. 오늘은 네, 목이 좀 갔는데요. 제목이 기도는 옵션이 아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 교재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기도의 신학을 바꾸라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의 오늘 그 말씀 교재는 큰 틀은 기도의 집을 세우라라는 그 책의 내용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틀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회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들이 이제 줌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나누었던 그 말씀을 조금 이렇게 버물러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을 닮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까? 성경에서는 믿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기를 원하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그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금식기도 하셨죠.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셨다라고 해도 우리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설교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인데요. 그 산상수훈의 절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에 관한 겁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6장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나중에 제가 같이 하도록, 오늘 너무 길어서 읽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찾지는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뭐 구약 성경을 공부해라, 말씀 읽으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하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예수님의 유언도 기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제자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경에 참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그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그리고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는데 그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갔더니, 그러니까 습관을 뭘 하셨냐면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습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항상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하는 습관이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서, 물론 이때는 성전이지만 지금은 성전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한 가지 관점이 딱 요약이 되지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유언, 그런 습관,
그리고 예수님이 정의하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 어떤 엄청난 사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면 우리도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산상수훈에서 언급된 그 기도 내용 마태복음 6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리면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읽기 전에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그는 기도의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는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못 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강의에 나가면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안 하는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 하냐고 되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도를. 그러면서 그 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안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저를 살펴보니 저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알고 믿었다 하면 제 그 삶 가운데 그 기도에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극히 저문 것을 저 자신을 봐서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또 합리화합니다. 큐티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는데 라고 이렇게 합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지금 너무 바쁜데 정말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는 점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점점 그것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제목은 기도는 옵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6장에는 오늘 쭉 살펴본 건 기도의 자세가 있고요, 기도할 내용이 있고요, 무엇을 가지고 금식을 해야 될지, 기도자의 그 가치, 그 다음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은 그 기도의 장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이제 절반이 이제 산상수 절반이 기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 후에 큰 일을 하셨잖아요. 산상후에 이제 산상수훈 다음에 8장 9장에는 큰 치유 역사가 있었고, 어떤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 많은 시간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의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짧게 끊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도자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자의 자세.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기도에 입문하는 그런 자들의 자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절에서는 뭐냐면 이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그 5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그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 안 할 때
조금 내가 기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좀 그렇게 많이 잡힐 때가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자유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의식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계속 시선은 이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가 있는 저 자신을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근데 주님께 더 집중할 때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함을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자의 첫 번째 자세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골방이 나옵니다. 골방에서의 기도.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골방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밖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님도 대부분 기도는 그런 개방된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1대1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기도의 청종이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분명한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잖아요.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막연하게 어디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한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잡생각이나 그런 생각들로 사로잡힐 때가 있죠. 기도한다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혼자 기도할 때도 그 잡생각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 집중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이 또 많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청중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7절에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것. 중언부언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잖아요. 이 저자는 이것을 주문 같은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믿음이 없는 기도, 그다음 미사 여구를 나열하는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거룩하시고 상천하지에 존귀하신 쭉 그렇게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 그리고 정성과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거짓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절에도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말을 예쁘게 하고 정말 이렇게 잘해서 들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그냥 마음을 쏟아내는 것. 말이 때로는 어눌할 수도 있고 어떤 말을 못할 수 있지만 그냥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참된 기도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동의하거든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참된 기도다. 이건 뒤에 가면서 조금씩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만약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인데, 이것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고요, 관념이 아닌 저에게는 조금씩 실제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5절에서 7절까지는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정말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9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먼저는 분명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어찌 보면 명령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단순히 이 주기도문만 해도 정말 귀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저를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 속에 임하여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죽고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미 하늘에서 저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보시면 10절에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루어진 것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지다 이거는 미래형이죠. 여기서 보면 하늘에는요 이미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인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루어지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루어질 것을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다시 생각해서 교회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석임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석임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석임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미 하늘에서 석임의 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 이루어진 그 뜻이 이 석임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김해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김해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김해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미 하늘에서 김해에 향한 그런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그 뜻이 이 김해 지역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똑같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상태이고 우리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그리고 우리 석임의 교회를 향하신 그 뜻 그리고 이 김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석임의 교회 이 김해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자를 찾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 우리 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알고 계시지요. 조나단 에드워즈 1차 대각성, 찰스 피니를 통해서 2차 대각성, 그리고 웨일즈 운동, 가깝게는 평양 대부흥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임해서 회개가 터졌죠. 그리고 회개가 터졌는데 회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글 읽어보면 아시죠? 어떤 정육점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저를 속여서 팔았는데 그 이제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제가 속여 팔았습니다. 저기 오신 분들을 제가 다시 고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 술집이 사라지고 유흥가가 사라지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방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것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9절에서 10절은요. 본질적인 기도, 우리가 정말 본질을 삼아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할 수 있는 이 기도. 그런데 11절에서 14절은요. 9절과 10절을 이루기 위한 조건적 기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11절에서 14절이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지 9절과 10절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린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네 가지 키워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 키워드는 제 문제, 12절에 제 문제, 그 다음에 13절에는 시험, 그 다음에 14절에는 용서의 문제.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먼저 일용할 양식을 간단하게 보면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10년치를 주셔서 그것을 쌓아두고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매일 바라보는 삶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이 양식은 육의 양식이 될 수도 있지만 영의 양식일 수 있다.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6장 뒤에 보시면요. 뒤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일용할 양식은 물론 육적인 것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근데 더 포커스는 뭐냐면 이 영적인 양식에 더 포커스를 좀 두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양식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절 제 문제와 14절의 용서의 문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제 문제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13절에는 시험에 들지 말고 하옵시는 이거는 개인적인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영적 싸움.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묶임들,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깨어 있어서 알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잠들면 영적 생활에 관심이 없어지고 종교화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리고 깨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새로워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9절과 10절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일단 금식한다는 것은요, 물론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금식에는 은사가 없고 하면 할수록 그 실력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금식은요, 하면 할수록 힘들잖아요. 그리고 금식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58장에는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금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왜 배치가 이때 금식이 있느냐? 왜 이때냐면 분명히 앞에 기도 제목 이야기하셨잖아요. 9절에서 그 15절까지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 그게 긴박한 기도고 정말 절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금식까지 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의도적인 배치라는 것을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네.
성도님들은 어떻게 분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공감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문제만 생겼을 때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 그 필요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용서의 문제나 이 영적인 투쟁, 아까 11절에서 11절 이게 돌파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4절, 이거는 기도자의 가치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삶의 문제가 없음에도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삶이 이루어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자의 가치는요, 하늘에 그 보물이 이 땅에 두지 않고요, 그 가치를, 그 보물, 자기의 그 보물을 하늘에 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하나님만의 주인인 자, 그러니까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의 주인인 사람이 그렇게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내용에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붙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흔들고 계시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누가 이런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그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소망이고, 그리고 보아가 하늘에 있는 이 사람이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금식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 금식하면 하는 자잖아요. 그 가치는 아까 19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본질인데요. 이미 기도의 본질은 아까 제가 9절과 10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근데 중요한 애가 또 나오잖아요. 너무 길어서 여기는 31절에서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고, 우리 기도에 할 때마다 이 핵심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32절의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도전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6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내용이 계속 6장에서 나와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자녀 셋째가 출산하는데 저는 직업이 안정치 않습니다. 네. 저는 기간제 교사로서 매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있는 학교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3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2월 달까지만 하고 또 새로운 이제 부분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저는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를 챙겨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 달 조금 남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든 뭐 교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저를 굶기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전해 보고 싶고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먹는 것, 입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12절에 나왔던 일용할 양식은 어떤 육적인 양식보다는 영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큰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책에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제 선교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세계 선교회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건데 이제 선교사 너무 많아서 선교사만 제대로만 재배치 이제 해도 될 정도 너무 많이 나갔는데 근데 지금 선교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모슬렘하고 힌두 지역. 그 부분은 참 선교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예전에 들었긴 했는데 그 이슬람 지역 이란 아시죠? 이란도 이미 그 뭐 모슬렘 지역인데 크리스천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어떻게 역사냐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전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꿈이나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맘이 있습니다. 이맘이 뭐냐면 이슬람 교도의 목사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벽을 뚫고 와가 예수님 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이맘이 이제 거의 이제 목사로 이렇게 개동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보고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임해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책에 있는 부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길은 어떤 전략도 아니다. 머리 좋은 사람의 전략도 아니다. 만일 기도 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최고의 지식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유대 랍비들 중에서 선발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세상을 복음화할 전략과 방법, 마케팅과 경영 원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수한 전략들을 기도와 예배를 통해 땅에 끌어내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고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제로 기도의 신학을 바꾸라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기도는 우리 은연 중에 고난, 문제가 있을 때 주로 기도하는 것으로 조금 이렇게 습득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셨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위대한 부르심은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실험하는 이들이 가장 높은 부르심,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 속의 모든 부흥은 우리 다 알잖아요. 기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 부흥의 모든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본질적인 부흥은 다 기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김해 시에 온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김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합심하여 이 김해 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해 어떤 교회는 분명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렇게 김해 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요,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김해 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한 우리 서김의 교회에 임하기를, 또한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통치자로, 주인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뜻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서김의 교회가 되기를, 그런 김해 씨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기도해서 바꾼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서김의 교회와 김해 씨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서김의 교회, 김해 씨에 임하시옵시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와 서김의 교회와 김해 씨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